오늘 말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갈릴리는 원래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한 유대 땅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이 35절 말씀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이 저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상황과 그날 낮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이어진다는 이야기, 연결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기에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갈릴리 호숫가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이야기도 하셨고요. 등경 위에 등불을 놓아야 한다는 어떤 비유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겨자씨 비유와 같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나중에 자라면은 새가 깃들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오랜 기간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참고로 처음 뵈신 분도 있겠지만 설교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예배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꽤 많은 에너지가 내 몸에서부터 빠져나간 것을 느낍니다. 잠깐 짧은 시간 한 번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하고 나면 꽤 저의 몸에 있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제가 생각할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 하루 동안만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5번까지 설교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루에 저렇게 많은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 선교를 한 번만 하는 저 스스로를 다행이다. 위안 삼으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사모님과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의미로 나 오늘 설교를 5번이나 했어. 막 이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죠. 사모님께서 그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여보, 나는 오늘 그 설교를 다 들었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는 전하는 목사님도 힘드시지만 그 같은 설교를 하루에 4번, 5번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듣는 나도 너무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든 거야. 이런 의미로 그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개를 했습니다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작은 무리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물며 쉽지 않은데 야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 작은 공간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확성기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자기 목소리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셔야 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힘드셨을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이 조금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배 위에서 주무셨다고 하는 저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 떨어지고 배 타고 이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쉬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동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도 일렁이고 배는 흔들립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에 들이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어부들이 그 배에 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을 제가 온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깨우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이런 상황에 정말 깊은 잠에 빠지셨을까? 그거는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까지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주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는 건가?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인데 주무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해 주셔야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바로 이 38절의 모습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외치십니다.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가 잔잔해지고 그 물결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도 전한 적이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동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이 과연 그런 메시지로만 전해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무언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구원하시죠.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하기에는 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함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이,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남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40절과 4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무서워하니? 그리고 왜 너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니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무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잘한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고통을 외치고 주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나 병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인데 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그 부분은 저의 마음에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만 전하기에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절에 이어지는 41절을 이해하면서부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41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군데 저 바다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도움을 청했던 그 예수님을 이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이 없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던 건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살려고 이 난리 피는데 예수님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같이 뭐 좀 하셔야지. 스승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제자인 우리도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쩌면
꾸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예수님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뜻을 전하시고 좀 약간 병자도 치유하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냥 어떤 예언자,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하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그런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 예수님인 거야?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에 더 던져주는 말씀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죠.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 줄 알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부족이야. 막 어려운 일 안 생겨. 힘든 일이 있어서 다 이길 수 있어. 만능 부족이야. 부정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에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별로 생각 안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아픈 육신 낫는 거에 밖에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쉬운 거를 구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데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그런 위기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분,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나의 믿음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바라보게 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